여러분은 혹시 이런 느낌을 경험해 본 적 있나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마음 한구석이 늘 허전하고 더 갖고 싶다는 욕심이 끝없이 피어오르는 순간이요. 부처님은 2500년 전 이런 끝없는 욕심이 우리를 괴롭히는 고통의 씨앗임을 깨닫고 탐욕을 다스리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달파국의 태자 고타마 시다르타는 화려한 궁궐과 세상 모든 부를 누렸지만 그 안에서 참된 평화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궁궐을 떠나 고행과 명상을 통해 탐욕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았고 결국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죠. 부처님의 삶과 가르침은 탐욕에서 벗어나 만족과 자유를 찾는 길을 생생히 보여줍니다. 그 여정을 따라가며 우리도 욕심의 무게를 덜고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배워볼까요? 부처님이 탐욕을 고통의 근원으로 보신 가르침은 불교의 뿌리 깊은 진리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은 사르나트의 녹야원에서 5명의 옛 동료 수행자들에게 첫 설법을 펼치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사성제를 설하셨는데 그 두 번째 진리가 바로 고통의 원인은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죠. 사람은 욕심 때문에 괴로워한다. 더 가지려 하고 잃을까 두려워하며 가진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한다. 이 말씀은 상유타니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탐욕은 고통의 뿌리이며 그것을 끊는 것이 해탈의 길이다. 예를 들어 한 마을에 살던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금과 보석을 쌓아두고도 늘 불안해했어요. 더 많은 재산을 모으기 위해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잊고 밤낮으로 일만 했죠. 매일 아침 그는 창고를 확인하며 잠긴 문을 두드렸고 밤이면 도둑이 올까 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의 창고가 도둑에게 털렸고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절망 속에서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이렇게 많은 것을 가졌는데 왜 괴롭나요? 부처님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 집착하고 더 가지려 했기 때문이다. 탐욕은 너를 묶고 고통을 낳는다. 부처님은 이어서 강가로 그를 데려가 물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죠. 저 물은 흐르지 않으면 썩는다. 내 마음도 탐욕에 갇히면 맑음을 잃는다. 부자는 물을 바라보며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욕심이 저를 괴롭힌 걸 알겠어요. 이후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재산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것부터 이웃에게 주었고 점점 더 많은 것을 베풀었죠. 그는 매일 아침 창고를 열어 필요한 이들에게 곡식을 나눴고 저녁이면 아이들에게 과일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의 마음이 가벼워졌고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가 그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는 다시 부처님께 찾아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가진 걸 나누니 불안이 사라졌어요. 욕심을 덜어내니 평화가 왔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탐욕은 불과 같아서 모든 것을 태우고 재만 남긴다. 또 다른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우리는 늘 더 가지려 하나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마음이 비어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짜로 채워야 할 것은 욕심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다. 이 명언은 티가니카에도 나옵니다. 탐욕은 끝없는 갈증이니 그것을 버려야 물을 마실 수 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늘 강조하셨죠. 탐욕을 버리면 마음이 자유로워진다. 가진 것으로 만족할 줄 알면 고통이 멀어진다. 현대 불교 스승 틱나탄 스님은 평화로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탐욕은 우리를 갇히게 하지만 내려놓는 순간 자유가 온다. 한 번의 나눔이 욕심을 씻는다. 또 다른 불교 관련 도서인 붓다의 가르침에서 존 카바찌는 말합니다. 탐욕은 마음의 감옥이다. 열쇠는 만족에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매일 욕심에 휘둘리며 살아가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잠시 멈춰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할까? 아니면 더 큰 불안을 줄까 고민해보는 거죠. 궁궐을 떠난 시다르타의 욕심 내려놓기는 탐욕 다스리기의 생생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고타마 시다르타는 태자로서 세상 누구나 부러워할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몸은 부드러운 비단으로 감싸였고 입에는 정성껏 차려진 진수성찬이 끊이지 않았으며 귀에는 아름다운 악기 소리가 늘 울려 퍼졌습니다. 궁궐 안은 금과 보석으로 반짝였고
그의 곁에는 시중드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 외로울 틈이 없었죠. 아침이면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그의 방을 환히 비췄고 밤이면 별빛 아래 궁궐 정원이 평화롭게 빛났습니다. 그는 매일 화려한 옷을 입고 궁궐 안을 거닐며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해 보이는 삶 속에서 그는 이상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궁궐 밖으로 나가 4가지 모습을 보았습니다. 늙은 사람의 주름진 얼굴과 떨리는 손, 병든 사람의 신음소리와 힘없는 눈빛, 죽은 사람의 차가운 몸과 그를 둘러싼 가족의 슬픔, 그리고 고행자의 초연한 표정과 맑은 눈이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죠.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부와 쾌락은 더섭고 진정한 행복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시타르타는 아내 야소다라와 갓 태어난 아들 라훌라를 뒤로하고 궁궐을 떠났습니다. 그는 화려한 옷을 벗고 머리를 깎은 뒤 거친 수행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궁궐 문을 나서며 그는 뒤를 돌아보았지만 단호하게 발걸음을 옮겼죠. 처음엔 궁궐의 안락함이 그리웠을지도 모릅니다. 부드러운 침대 대신 차가운 땅에서 잠을 자고 맛있는 음식 대신 나무 열매와 물로 배고픔을 채웠으니까요. 그는 숲속에서 비바람을 맞으며 걸었고 발바닥에 굳은 살이 생길 때까지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그는 강가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물 한 모금과 빵 한 조각을 그에게 나누며 말했죠. 젊은이, 내가 가진 눈빛이 맑다. 시타르타는 그 작은 나눔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 비로소 다른 이의 마음이 보인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욕심을 버린 이는 가볍게 걷고 세상을 맑게 본다. 부처님은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궁궐을 떠난 것은 불을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탐욕을 버리기 위함이었다. 이 명언은 마하파리니빠나경에 전해집니다. 몇 년 후 그는 고행의 길을 걸으며 몸을 극단적으로 혹사시켰습니다. 하루에 쌀을 몇 개로 연명하며 뼈만 남은 몸으로 강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야위었고 눈은 깊이 들어갔죠. 하지만 그는 깨달았습니다. 극단적인 고행도 또 다른 욕심일 뿐이라는 것을. 그는 중도의 길을 선택하며 강가에서 목욕을 하고 스자타라는 여인이 준 우유죽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욕심을 내려놓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았습니다. 스자타가 준 우유죽을 먹으며 그는 미소 지었고 그의 몸에 힘이 돌아왔습니다. 디가니카에는 부처님의 이 말이 나옵니다. 극단은 탐욕을 낳고 중도는 탐욕을 끊는다. 이 이야기는 탐욕을 다스리는 데 있어 억지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놓아주는 지혜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시타르타의 궁궐 떠남은 단순한 물리적 출가가 아니라 마음속 욕심을 내려놓는 상징적인 여정이었습니다. 잭 콘필드는 마음의 숲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탐욕을 버리는 것은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이다. 시타르타는 그걸 몸으로 보여주었다. 틱나탄 스님은 푸따의 마음에서 말합니다. 궁궐을 떠난 시타르타는 욕심의 노예가 아닌 자유의 주인이 되었다. 시타르타는 그 과정을 몸소 실천하며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셨죠. 우리는 그의 발자취를 보며 내가 지금 집착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습니다. 보리수나무 아래 깨달은 탐욕의 허망함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6년간의 고행 끝에 시타르타는 보리수나무 아래 앉아 깊은 명상에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달빛이 나무 잎 사이로 비칠 때 그는 마침내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 순간 그는 탐욕이 왜 허망한지 보았습니다. 그는 알았죠. 우리가 욕심을 채우려 할수록 더 큰 공허가 남고 그것은 끝없는 고통의 굴레라는 것을. 예를 들어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돈을 더 벌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왜 더 불안할까요? 부처님은 그를 숲으로 데려가 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는 필요한 만큼만 햇빛과 물을 취한다. 더 가지려 하지 않아 평화롭다. 내 욕심도 그러하니 끝없이 채우려 하면 고통만 커진다. 제자는 나무를 보며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욕심이 허망하다는 걸 알겠어요. 그는 집으로 돌아가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의 순간 3가지 진리를 보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고
자아는 실체가 없으며 탐욕은 고통을 낳는다는 것이었죠. 그는 제자들에게 설하셨습니다. 탐욕은 바람과 같다. 쫓아가면 잡히지 않고 멈추면 사라진다. 이 명언은 상유타니까에 나옵니다. 어느 날 한 마을 사람이 부처님께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땅을 더 사서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왜 잠을 못 자나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땅이 너를 소유하고 있다. 탐욕은 너를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 마을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 땅을 팔아 이웃과 나누었고 나중에 말했습니다. 스승님, 욕심을 놓으니 밤이 편안해졌어요. 아함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탐욕은 마음을 흐리고 내려놓음은 마음을 맑게 한다. 또 다른 날 한 젊은이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더 붙잡고 싶어요. 이건 탐욕인가요? 부처님은 강가로 그를 데려가 물에 비친 달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달은 물에 잡히지 않는다. 내 사랑도 그러하니 붙잡으려 하면 더 멀어진다. 젊은이는 물을 바라보며 한참을 묵묵히 앉아 있더니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욕심이 저를 아프게 했어요. 놓아주겠습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삶 속에서 탐욕의 허상을 깨우는 실천이었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탐욕을 버린 이는 가진 것이 없어도 왕이다. 틱나탄 스님은 붓다의 마음에서 썼습니다. 보리수나무 아래 부처님은 탐욕이 더섭음을 보셨다. 그것은 우리에게 자유의 문을 열어준다. 존 카바찌는 붓다의 가르침에서 말합니다. 탐욕은 끝없는 갈망이다. 깨달음은 그 갈망을 끊는 순간이다. 보리수나무 아래의 밤은 탐욕을 다스리는 지혜의 시작이었고 그 빛은 오늘까지 우리를 비춥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통해 내가 지금 쫓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정말 나를 평화롭게 할지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설한 탐욕 다스리는 마음 챙김은 실질적인 수행법입니다. 사티파타나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숨을 느끼며 마음을 살피라. 탐욕이 일어나는 순간을 알아차리라.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시장에서 물건을 볼 때마다 사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처님은 그를 나무 아래 앉히고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욕심이 일어나는 걸 보라. 내쉬며 그 욕심이 사라지는 걸 느껴라. 제자는 명상을 하며 욕심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시장에 갈 때마다 숨을 고르며 마음을 살폈고 며칠 후 말했습니다. 스승님, 마음 챙김으로 제 손이 멈췄어요. 사고 싶은 마음이 줄었어요. 또 다른 날 한 여인이 부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남편이 더 좋은 옷을 사주길 바래요. 이 마음을 어쩌죠? 부처님은 그녀를 숲으로 데려가 바람 소리를 들으며 명상하게 했습니다. 숨을 느끼며 내 욕심을 보라. 그것이 내 마음을 어지럽힌다. 여인은 한참을 명상하며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욕심이 사라지니 남편과 다투지 않게 됐어요.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죠. 마음 챙김은 탐욕의 뿌리를 뽑는다. 깨어있으면 욕심이 너를 지배하지 못한다. 이 명언은 마하사티파타나경에 나옵니다. 현대 불교 스승 잭 콘필드는 마음의 숲에서 썼습니다. 한 번의 깊은 숨이 탐욕을 멈추게 한다. 부처님은 그걸 매 순간 실천하셨다. 또 다른 자리에서 한 상인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돈을 더 벌고 싶어요. 이건 잘못인가요? 부처님은 그를 강가로 데려가 물소리를 들으며 앉게 했습니다. 내 마음을 보라. 돈을 원하는 마음이 너를 어디로 데려가나? 상인은 명상 후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욕심이 저를 피곤하게 했어요. 이제 적당히 벌겠습니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 챙김은 욕심의 불을 끄는 바람이다. 틱나탄 스님은 평화로움에서 말합니다. 숨 한 번으로 탐욕을 볼 수 있다면 그건 부처님의 선물이다. 부처님의 마음 챙김 가르침은 우리가 일상에서 욕심을 알아차리고 다스리는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도 잠시 앉아서 숨을 느끼며 욕심이 일어나는 순간을 지켜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탐욕을 다스리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자비로 탐욕을 녹이는 부처님의 지혜는 따뜻한 가르침입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웃의 풍요로운 밭을 보고 질투가 나요. 부처님은 그를 밭으로 데려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웃에게 물을 주면 그의 밭이 더 풍요로워지고 너도 기쁨을 얻는다. 자비는 탐욕을 녹인다. 남자는 이웃의 밭에 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물통을 들고 나가 이웃의 작물에 물을 뿌렸고 저녁이면 함께 밭을 돌봤습니다. 그러자 이웃이 감사의 뜻으로 열매를 나누어 주었고 둘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돌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자비로 제 욕심이 사라졌어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비는 탐욕의 불을 끄는 물과 같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죠. 탐욕은 너를 가두지만 자비는 너를 해방한다. 이 명언은 안구따라니까에 전해집니다. 또 다른 날, 한 여인이 부와 명예를 가진 남자를 보며 부러워했습니다. 그녀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도 저렇게 되고 싶어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라. 자비는 너를 더 풍요롭게 한다. 여인은 그 남자에게 도움을 주었고 매일 작은 선물을 나누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들은 서로 마음을 열었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스승님, 자비가 제 욕심을 채웠어요. 틱나탄 스님은 자비의 힘에서 썼습니다. 자비로운 행동은 탐욕을 녹이고 평화를 심는다. 한 번의 미소가 욕심을 덜어낸다. 또 다른 자리에서 한 젊은이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친구가 가진 것을 뺏고 싶어요. 부처님은 그를 강가로 데려가 물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물은 모든 것을 품는다. 내 마음도 자비로 친구를 품어라. 젊은이는 친구에게 사과하고 도움을 주었고 친구가 그를 더 아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스승님, 자비가 제 욕심을 없애고 우정을 살렸어요.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비는 탐욕의 적이다. 존 카바찌는 붓다의 가르침에서 말합니다. 자비는 탐욕을 녹이는 따뜻한 햇빛이다. 부처님의 자비는 욕심을 버리고 타인을 돕는 마음으로 만족을 찾는 길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며 욕심을 덜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삶의 가르침은 부처님의 실천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늘 맨발로 걸으며 하루 한 끼를 공양으로 채우셨습니다. 그는 낡은 가사 한 벌과 밥그릇 하나만 들고 다니셨죠.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이렇게 적게 가지세요?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적은 것으로 만족하면 마음이 가볍다. 더 가지려 하면 무거워진다. 제자는 집으로 돌아가 가진 것을 줄이고 이웃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옷과 음식을 정리해 가난한 이들에게 주었고 집을 간소하게 꾸몄습니다. 그는 나중에 말했습니다. 스승님, 적게 가지니 자유로워졌어요.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적은 것을 가진 이는 부자이고 많은 것을 원하는 이는 가난하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죠. 만족은 욕심을 끊는 칼이다. 이 명언은 안구따라니까에 나옵니다. 또 다른 날 한 부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많은 재산이 있어도 불안해요. 부처님은 그를 숲으로 데려가 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는 필요한 만큼만 가지지 않느냐? 너도 그러면 평화가 온다. 부자는 집으로 돌아가 창고를 열어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곡식을 꺼내 마을 사람들에게 주었고 저녁이면 그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말했습니다. 스승님, 적게 가지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틱나탄 스님은 평화로움에서 썼습니다.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삶은 부처님의 선물이다. 또 다른 자리에서 한 여인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더 좋은 집을 원해요. 부처님은 그녀를 강가로 데려가 물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물은 어디에나 흐르며 만족한다. 너도 가진 것으로 만족하라. 여인은 집을 꾸미는 대신 가족과 시간을 보냈고 나중에 말했습니다. 스승님, 적은 것으로도 행복해졌어요.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만족하는 자는 잠을 잘 자고 탐욕하는 자는 밤을 괴로워한다. 잭 콘필드는 마음의 숲에서 말합니다. 부처님은 적은 것으로 만족하며 자유를 보여주셨다. 부처님의 삶은 적은 것으로 행복을 찾는 법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의 나눔으로 다스린 욕심은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공양을 받아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말했죠. 스승님, 저는 이 음식을 더 갖고 싶어요. 부처님은 그를 불러 다른 제자와 나누게 했습니다. 내가 나누면 모두가 배부르고 너도 기쁨을 얻는다. 제자는 음식을 나누었고 동료들이 미소를 지으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그는 매일 공양을 받아오면 형제들과 나누었고 점점 더 적은 것으로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스승님, 나누니 제 욕심이 사라졌어요.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눔은 탐욕을 끊는 칼이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죠. 주는 자는 받는 자보다 더 행복하다. 이 명언은 티가니카에 전해집니다. 또 다른 날 한 마을 사람이 부처님께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몫을 더 챙기고 싶어요. 부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에게 공양을 나누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눔은 마음을 채운다. 마을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 이웃과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빵을 구워 이웃에게 주었고 저녁이면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나중에 그는 말했습니다. 스승님, 나누니 제 욕심이 줄었어요. 틱나탄 스님은 자비의 힘에서 썼습니다. 나눔은 탐욕을 다스리는 가장 쉬운 길이다. 또 다른 자리에서 한 젊은이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가진 걸 잃을까 두려워요. 부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에게 옷을 나누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면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다. 젊은이는 나눔을 실천했고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전했습니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누는 자는 탐욕을 잊는다. 존 카바찌는 붓다의 가르침에서 말합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은 나눔으로 탐욕을 넘어 공동체를 만들었다. 부처님의 나눔은 탐욕을 다스리는 실천의 아름다운 예입니다. 탐욕의 업을 경고한 부처님의 비유는 생생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욕심을 버려야 하나요? 부처님은 그를 강가로 데려가 물에 돌을 던지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돌이 물에 빠지면 물결이 퍼진다. 내 탐욕도 그러하니 너와 다른 이에게 고통을 퍼뜨린다. 제자는 물결을 보며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욕심이 제 삶을 망친 걸 알겠어요. 아함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탐욕은 독과 같아서 자신과 타인을 해친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죠. 탐욕은 너를 노예로 만들고 버리면 너를 왕으로 만든다. 이 명언은 상유타니카에 나옵니다. 또 다른 날 한 상인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돈을 더 벌기 위해 속였어요. 괜찮나요? 부처님은 그를 밭으로 데려가 씨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독을 뿌리면 독이 자란다. 탐욕의 업도 그러하니 너를 해친다. 상인은 정직하게 장사하기로 했고 나중에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욕심이 제 불안을 키웠어요. 틱나탄 스님은 평화로움에서 썼습니다. 탐욕의 업은 부처님의 비유처럼 물결처럼 퍼진다. 또 다른 자리에서 한 여인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더 예쁜 옷을 원해요. 부처님은 그녀를 숲으로 데려가 바람에 흔들리는 잎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잎은 떨어지면 끝이다. 내 욕심도 그러하니 결국 허무하다. 여인은 옷 대신 마음을 가꾸었고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욕심이 더덥음을 알았어요.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탐욕은 불씨와 같아서 모든 것을 태운다. 제 콘필드는 마음의 숲에서 말합니다. 부처님의 비유는 탐욕의 결과를 생생히 보여준다. 부처님의 비유는 탐욕의 업을 깊이 깨닫게 합니다. 중도에서 탐욕을 넘어선 부처님의 길은 균형의 지혜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너무 적게 먹으며 고행을 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굳지도 너무 풀지도 말라. 중도에서 탐욕을 다스려라. 제자는 적당히 먹고 건강을 찾았고 말했습니다. 스승님, 중도가 제 욕심을 줄였어요.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중도는 탐욕의 극단을 피한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죠. 중도는 탐욕의 굴레를 끊는다. 이 명언은 티가니카에 나옵니다. 또 다른 날 한 남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너무 많이 먹고 싶어요.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중간에서 먹고 나머지는 나누어라.
그러면 마음이 맑아진다. 남자는 적당히 먹고 이웃과 나누었고 말했습니다. 스승님, 중도가 제 탐욕을 없애줬어요. 틱나탄 스님은 붓다의 마음에서 썼습니다. 중도는 탐욕을 다스리는 부처님의 지혜다. 또 다른 자리에서 한 여인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너무 많이 원해요. 부처님은 그녀를 강가로 데려가 물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물은 흐르며 적당히 머문다. 너도 중도에서 만족하라. 여인은 욕심을 줄이고 평화를 찾았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중도를 걷는 자는 탐욕을 넘어선다. 존 카바찌는 붓다의 가르침에서 말합니다. 중도는 탐욕의 극단을 피하는 길이다. 중도의 길은 탐욕을 넘어서는 부처님의 실천입니다. 열반으로 완성된 탐욕 없는 평화는 부처님의 궁극적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은 80세에 쿠시나가라의 샤라나무 아래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입적 전 그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스스로 등불이 되어라. 탐욕을 버리면 평화가 온다. 그의 삶은 모든 욕심을 내려놓은 자유의 결실이었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탐욕 없는 이는 고요하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죠. 열반은 탐욕이 사라진 곳이다. 이 명언은 마하파리니빠나경에 나옵니다. 또 다른 전승에서 아난다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열반은 무엇인가요?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 사라진 곳이다. 부처님의 열반은 탐욕을 다스린 완성된 상태였습니다. 제자들은 그의 떠남을 슬퍼했지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죠. 모든 것은 무상하다. 탐욕을 버리고 너의 길을 가라. 틱나탄 스님은 붓다의 마음에서 썼습니다. 열반은 탐욕 없는 평화의 꽃이다. 존 카바찌는 마음의 숲에서 말합니다. 부처님의 열반은 탐욕을 넘어선 자유의 증거다. 부처님의 열반은 단순한 끝이 아니라 탐욕을 넘어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오늘도 우리에게 탐욕을 다스리고 만족을 찾는 길을 비춥니다. 여러분도 작은 나눔과 마음 챙김으로 욕심을 덜어보는 하루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부처님의 지혜가 그 여정에 함께할 것입니다.